시간에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들의 조상들이 이 출애굽한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본보기로 삼아서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보기로 삼아서 기억해야 하는 규칙이 뭔가,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그렇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그들을 따라다녔던 이 반석을, 바위를 통해서 물을 마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이나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그 바다 사이를 육지같이 지나가는 사건을 세례 받는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신령한 음식과 또 신령한 음료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주신 생명의 이 떡과 또 생명의 물로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이 신령한 일들이고 이 신령한 일들에 참가하면서 혜택을 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보기를 삼으려는 겁니다. 이렇게 신령한 일들을 체험하고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눈앞에서 신령하고 신비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보고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찬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4일 안에 작심삼일입니다. 그렇죠? 목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목마름이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물을 주셨어요. 근데 목이 마르고 목마른 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애굽에서 먹던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할까봐 또 그게 걱정이 돼서 불평이 저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요, 그들을 만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음식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말라요. 그래서 또 목이 마르니까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먹을 물을 주셨고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그런 신령하고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싸우고 평화로울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평으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세가요 재판을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같이 그렇죠? 계속 쉴 새 없이 재판만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 옆에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하고 신비로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다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심판하시고 죽으셨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신령한 세례와 신령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렇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새언약 교회에게 아니 다른 모든 교회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알리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경고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라고 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를 다 합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도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했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스라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의 직계 조상이 되는 것은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조상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우리 조상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된 그 조상 백성들은 바울에게뿐만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섞인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인,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아마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로마인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으로 부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렇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처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선민이 되었다는 거.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식구로 만들어 주시고 한 식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신기하고도 신령한 사건들과 또 음식과 음료를 이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일들을 주신 게 뭐가 은혜냐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함께 하고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습니다. 그렇죠? 24시간. 그런데 보면서도 불평하고 의심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직접 주고 계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하는데 제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시면서 드시면서 저를 욕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밖에 안 주냐, 더 맛있는 거 없냐 이러고 이거밖에 안 주냐 이러고 불평하고는 저 같으면 더 이상 안 줍니다. 아니 준 것도 뺐을 것 같아요. 계시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이 습관적으로 이 불평이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주시고요.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먼저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풀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대상이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모든 민족이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주신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으로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저희들에게 세례를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듯 모든 어려운 일들을 쉽게 건너가게 하시고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만나로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로 물로 먹이시고 살게 하시듯 지금도요 저희들에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과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저희 교회 이름이 새 언약교회잖아요. 이 새 언약으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신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그분의 몸과 피를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과 피를 흘려 주신 사람들 중에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저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저희는 나누지만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고 받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을 통해 저희 몸속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찬식은요, 그냥 예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 저희에게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성찬식을 할 때만 그런 체험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미국은, 한국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읽고 쉽게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흔한 줄 아는데 아닌데 이게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비스럽고 신령한 일이고 음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이 신령한 축복이고 특별히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주셔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걸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누리니까 이걸 당연히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누구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분도 안 오시면 저는 그 하루는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이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그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위험한지, 그리고 저희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 배워야 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결과를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배우고 또 조심해야 할 일에 대해서 또 올바로 기억해서 앞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하였던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고 조심하길 원했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요, 지금도 현재 모든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아까는 안 읽었는데요. 오늘 지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여러분의 본보기가 되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에서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엔 모두 멸망한 사건을 가르치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신령한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시는 자들로서 올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행할 이 성찬식에 매년마다 저희는 2번 하잖아요. 매년 2번씩 참여해서 이 빵과 포도주스를 먹는다고 해서 그 예식 세례와 성찬식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예식입니다. 하지만 그 예식만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자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으셔야 돼요. 올바로 알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있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그리고 성찬식에 평생 참석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받은 세례와 믿음 없이 받는 성찬식은요, 그냥 예식과 형식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는 게 세례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게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이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세례받은 자들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한 끝날까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이거를 믿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또
또한 로마서 6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과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예수님과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죽은 자들은요, 이 세상 죄 안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죄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이 죄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신령한 일인 거듭남을 경험한 모든 자들이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기억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피해야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자로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피해야 하는 죄들이 뭐냐?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과 안전함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전하다, 평안함을, 또 만족함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고요. 다른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만족하시고 안전함을 느끼시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때요. 죄송합니다. 지사님 원본에는 없는데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예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렇지만 응답 안 하셔도 내 뜻대로 투자했는데 이익이 없어도 솔직히 그 학교에 안 붙어도 승진이 안 돼도 감사하셔야 돼요.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를 가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망했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망하고 나서 평안함. 그렇죠? 부자가 됐을 때의 평안함보다 망했는데도 평안함이 느껴지면 그렇죠? 뭐가 뭔지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결과를 보고 믿는지 아니면 그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믿는지. 두 번째는 음란하지 마십시오. 음란하지 마시라는 의미가 바로 저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듯이 이 세상의 재물과 향락에 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은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이번에 세 번째 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가 종린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는.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 말씀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합니다. 나와요. 줄기도 나오고 이파라기도 나오고 다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 방해 때문에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뭐냐? 바로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영향,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향락,
그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염려에 갇히고 향락에 갇히고 재물에 갇혀서 절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요, 결국엔 열매에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잘라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못 맺히는 것은 믿음 자체가 없는 거죠. 아까 분명 말씀드렸죠.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면서 왜 다른 데에다가 눈길을 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히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불평과 걱정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 불만,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평, 불만, 걱정, 근심은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고, 듣고, 먹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 일주일 내내 읽으시면 뭐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걱정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의식주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셨기에 오늘 일만 생각하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큰일 나요.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34절의 원래의 의미는요, 내일 일도 내일 가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누군가가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해요. 그건 누구냐 하면은 내일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일은 내일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요, 그냥 가만히 겸손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 믿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 믿는데 왜 불평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기쁨이 없어집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런 믿음이 주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세례와 성찬식 이 성례 속에 있는 믿음의 의미를 바로 찾아 하나님이 계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안전함을 찾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기억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가르침을 올바로 깨달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